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멀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혼자 가면요 멀리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러한 아프리카의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혼자 일을 하면 뭐든지 그냥 여러 가지 재지 않고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혼자 가다 보면요 이게 쉽지 않은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것, 이거는 참 지혜입니다. 이거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면 이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함께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고 같이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요. 이 목회 데이터 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요 이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 성도들의 약 20%가 가나안 성도들일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무슨 성도인지 아시죠? 가나안 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 성도들 그냥 집에만 있는 거죠. 온라인이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예 공동체에 접근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더 걸리는 일도 없고 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잘하고 좋은 말씀 듣고 혼자 기도하고 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공동체 사람 만나서 하는 거 질색이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홀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모습을 보면 항상 신앙은요 공동체라는 말이 딸려와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은 단거리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장거리의 긴 과정을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를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이 무너진 성벽 혼자 쌓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함께 이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시켰습니다. 이제 완성된 그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성에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도 살펴보았습니다만 함께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해요. 함께 절기를 지켜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또한 함께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이들이 모여 함께 회개할 때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들은요 7월 24일 날 다시 모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월 24일 날 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왜 7월 24일이라고 표현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달 스물 나흔 날에, 그달이라는 것은 지금 이 절기를 8장에서 지냈던 7월 달을 얘기하거든요. 7월 27월 달에 여러 절기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어제 말씀이긴 합니다만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 보실래요?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이들이 모임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들, 울기도 하고 또한 기뻐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7월 초하루 1일 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들이 또 모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일곱째 달 절기가 뭐냐면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절은 며칠이냐? 7월 15일 날입니다. 7월 15일 날이에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느헤미야 8장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덟째 날까지 지켰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덟째 날 성회로 모였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여러분 7월 15일에서 8을 더하면 며칠이죠? 7월 23일입니다. 3일. 그러니까요 7월 1일 날 그러한 큰 집회를 하고요, 7월 15일 날부터 약 한 8일까지니까 23일까지 이 사람들이 크게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사경이 끝난 겁니다. 2주간 특별 새벽 기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모든 주일까지 해서 딱 끝났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주일 예배까지 딱 마친 월요일, 그날이 언제예요? 7월 24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7월 2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시 모이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9장 1절 말씀 본문인데요, 다시 보실래요? 그 달 20 날에, 그러니까 24일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쓰며, 여기에 세 가지 행동이 보여요. 금식을 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티끌을 무릎 썼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행동은요 다 회개와 연결된 그런 행동들이에요. 금식, 밥을 굶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사실 베옷은 언제 입는 옷이죠? 사람이 죽을 때, 초상을 치를 때 베옷을 입어요. 또한 티끌을 무릅쓰. 이건요, 티끌은요 흙이거든요. 흙을 막 몸에다 뿌리는 거죠. 이런 행동은 뭘 의미할까요? 다 이 죽음과 연결된 행동들이에요. 티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요, 굵은 베옷 죽음에 대한 상징이고요,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요. 밥 잘 먹어야 돼요. 근데 밥까지 끊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이들은 회개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9장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방 사람들의 그러한 풍습, 성벽이 없었잖아요. 이방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다 전달해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방 사람인지, 이 사람들이 과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지 모를 정도였는데 이제 그것들을 절교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 그리고 누구의 죄까지요? 조상의 죄까지도 자복하면서 이들이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조상의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우리에게 참 낯설긴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뭘 상징하죠? 뭘 생각하죠? 내 개인적인 걸 생각해요. 개인적인 것. 회개는 개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쉽게 개인적으로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도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철저히 신앙을요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개인적인 회개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무슨 상황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그것까지도 회개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대가 기억해야 되는 일이라고 봐요. 6월 3일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어떤 행사를 치렀냐면 빌리그레암 집회,
1973년도에 있었던 빌리 그레암 집회가 이제 50년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아들이 와서 다시 집회를 했어요. 참 이게 의미 있는 그러한 일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10만 명 정도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장면을 저는 온라인을 통해서 좀 같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공동체는요, 나 개인의 신앙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아유, 뭐 신앙생활은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나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저 사람 잘못이고 저 사람 잘못이고 나는 하나도 잘못 없는데 니들이 다 잘못한 거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죠. 그걸 서로 끌어안고 함께 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성이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7월 24일 날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을요, 3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낮 4분의 1이라는 시간이 있죠. 어느 정도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낮의 절반을 한 6시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라는 것은 한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시간 동안요 다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한 3시간을요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이러한 모습을 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돌이키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게 되는 변화, 그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말씀을 많이 들어서 머리만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행동을 통하여 삶의 변화는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돌이킴 없이, 회개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회개가 쉬워요, 어려워요? 회개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회개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회개하려면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이러한 어려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회개를 쉽게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뭐 나 하나님 요거 잘못했고 생각해보니까 요것도 잘못했네요. 뭐 이 정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 이제 다 회개했다. 그냥 옷에 뭐 먼지 묻었는데 들어가기 전에 옷 벗어가지고 탈탈 털고 옷 입고 들어가는 그 정도로 회개를 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회개는 어려운 것일까요? 쉬운 것일까요? 이걸 참 가늠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면 너무나도 괴롭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또 막 해야 되고 하니까 회개는 괴로워. 그렇죠, 회개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회개가 괴로운 게 아니고요, 엄밀한 의미로 따지면 괴로우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괴로운 거죠.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감, 죄로 인한 은혜의 상실,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여러분 그것이 괴로우니까 회개해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죠. 회개를 통해 신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회개, 이 회개는 어떠한 모습일까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느헤미야 9장의 그 다음 5절 하반절부터는요, 이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이요, 짧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긴 내용으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38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도문 안에 회개가 지금 묻어나 있거든요. 어떠한 회개가 진정으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회개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회개의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고 아는 일이 회개에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뭐부터 생각하죠?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 다 했다. 아니요, 그거 회개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회개의 대상이 누굽니까? 나죠. 아니, 나는 아닙니다. 회개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 회개의 대상이세요. 하나님이.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는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심에 걸리는 몇 가지를 회개한다고 해서 그 회개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양심에 걸리는 몇 가지도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행동들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된 회개와 돌이킴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내 감정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오늘 보니까요, 한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의 회개인데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실래요? 제가 한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만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들이 회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께서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셨습니다. 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비추셨고요, 시내 산에 강림하셨고요, 그들과 말씀하셨고요, 그들에게 주셨고요,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고요, 모세를 통한 계명과 율례의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고요. 계속해서 회개 기도한다는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 양심에 걸리는 몇 가지를 툭 내뱉어 놓고 용서해 주세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비추어서 내 삶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내 삶을. 회개를 어떤 분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몇 시 몇 분에 이 요구를 했고 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울가에 이렇게 있는데 개울가에 좀 좋아 보이는 돌들을 한 20개를 이렇게 주워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0개를 이렇게 가져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하고 개울가에 아마 큰 돌이 하나 있어서 그 돌을
낑낑대면서 들고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한 20개 정도 돌 들고 온 사람한테 너 그 돌 원래 자리에 다 갖다 놔 하면 이 사람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못 할 거예요. 하지만 큰 거는요, 어디에 있었다는 걸 아니까 거기다 다 갖다 놓을 수는 있겠죠. 회개에도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잘못하고 범죄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생각도 나고요, 회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뭐 하루를 보면 뭐 이 여러 가지 잘못들은 분명히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가를 다 이렇게 용서를 하기에 죄 지을 때마다 어디에다 수첩에다 적어가지고 하나님 요거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목록을 작성해서 철저하게 그 목록 하나하나를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게 진정한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습과 걸맞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상태를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개 이전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출발점은 내 양심의 자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거기 안에, 그 분 안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개할 수 있어요. 주일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수요일에, 금요 생명 기도회에, 이 새벽에 또한 개인적인 묵상과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깨닫는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는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회개하기 위해. 말씀이 들려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생명 기도회가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듣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돌이키며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금요 생명 기도회, 사실 금요 생명 기도회만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다면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이, 우리의 많은 섬김과 우리의 많은 이러한 신앙에서의 갈등들을 저는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금요일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이 9장에 보여줬던 대로요, 진짜 한 3시간 말씀 듣고요, 한 3시간 회개하고요, 그럼 몇 시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8시부터 하면 6시간 하면 원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신자답게 살 수 있는 힘이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거기에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야 회개가 가능하다, 알아야 회개와 돌이킴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의 두 번째 모습은 보면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된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느헤미야 9장 16절 말씀 보실래요? 이들의 회개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회개의 내용이었습니다. 철저히 죄악을 고백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16절 보니까요,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도, 잠언에도요, 교만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의 대명사가 뭡니까? 사울 왕,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요, 스스로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교만하게도 신앙생활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만하지만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만하지만요, 구제도 잘합니다. 교만을 가지고 겉보기에 그럴싸한 신앙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지어요, 교만하게 회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겸손한 사람만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교만한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해 주셔야 된다. 그 교만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가 어디 있어요? 용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만은요, 스스로 깨닫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교만을 확인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알려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것은 우리의 교만의 죄였구나. 교만하고 오만하게 행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이 곧았구나라고 그들이 지금 돌이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빳빳한 것, 이 교만함의 상징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는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목이 곧다라는 것 안에는요, 이 용어가 이제 우상 숭배의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송아지 같이 목이 곧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송아지의 형상.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 송아지 같이 목이 빳빳하게 곧아 있는 것.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그 우상을 담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게 행하는 거죠. 이 교만은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교만은 왜요? 누가 제일 높아요? 내가 제일 높은 거죠.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잖아요. 목이 곧을 수 없어요. 경배하려면 엎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만은요, 꼿꼿하게 목을 들고 있는 행동, 송아지 우상을 닮은 모습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결코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들은 교만했음을, 목이 곧았음을, 내가 모든 판단과 생각의 중심이었음을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에 이들의 돌이킴과 회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은 9장 26절인데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거역합니다. 율법을 등집니다.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 그 목소리 듣기 싫어서요,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에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냥 움찔 놀라고 마는 것으로 끝나면 이것이 삶의 변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은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점점 견고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견고한 껍질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웬만한 말씀으로 이 반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 회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회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모습이 이들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 앞에서 상반절을 봤는데요,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요? 은혜로우신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해요. 또 느헤미야 9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요,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기도 나타나고 있어요. 긍휼. 긍휼이 뭐죠? 뒤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김.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이들은 지금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잘못이 어떻게 벌어졌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있죠.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죠? 어겼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을요 깨트려 버렸어요. 여러분, 언약을 깨트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망받는 거죠. 벌 받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율법을 어기고 깨트렸기 때문에 이제 책망받고 벌 받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잘못한 사람들, 너 이거 잘못했냐? 그러면 너는 벌 받아야 된다.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왜?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잘못으로 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내려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시면 잘못한 사람은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 벌 받아 라고 해야 되는 것이 그 의로운 하나님의 옳은 행동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율법에서 나타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사실 좀 따지기 좋아하는 분들이 읽으면요, 이거 이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일어납니까? 우리 스스로는요 이 죄 문제를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에 말미암는 공의로 의하면 이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보면 죄 지은 사람은요 벌 받아서 죽어야 되며 그게 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고 율법 가운데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슬퍼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에게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죠. 유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진노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이것이 나타난 곳이 어디죠?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이 사람들도 그걸 알았어요. 참된 용서는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하여 오는 것이구나. 우리는 율법을 어겼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여서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시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로마서 3장 2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긍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나타난 공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기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더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리더의 섬김은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방향으로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리더들을 세웁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변화받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리더들을 세우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세워진 리더십들은, 우리 교회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회개의 가장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경험하고 새로움을 경험하고 그래서 앞장서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회개하는 우리 장로님들, 가장 앞장서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권사님들, 가장 앞장서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안수 집사님들, 사랑하는 집사님들, 섬김이 이끄미들, 가장 앞장서서 회개하는 목사와 우리 전도사님들, 이러한 회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회개, 앞장서서의 회개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워지고 회개로 나아갔던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